오해의 소지가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에 입각해서 잘 소화하시고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29일자 인터넷 로컷 뉴스에서 실린 한 기사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원 출신의 미국인 현각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로컷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외국인 스님은 장식품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떠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불교의 상명하복식 유교적 간섭, 국적 차별, 남녀 차별, 귀복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한국을 떠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현각 스님의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타 종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입니다. 기독교도 돌이켜보면 이 남녀차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그 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에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없이 사용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성의 성직 임명할 때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 여성을 재직에 임명할 때,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제한할 때, 심지어는 여성을 차별할 때에 그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편리할 대로, 내 편의대로 악용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에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뼛속 깊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아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 유교적 배경, 그 뿌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지, 그 유교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공자가 이미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하여 남녀평등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분명히 잘못된 유교적인 이러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공자가 쓴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자가 태산에 놀러 갔을 때 영객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영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슴 가죽 옷에 새끼줄로 허리를 둘렀고 검은고를 타면서 유유자적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묻기를 선생이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영객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심이 많은데 하늘이 만물을 낳은 것 중 오직 사람이 귀한 것인데 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첫째 즐거움이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천한 것인데 여기서 바로 남존여비가 있습니다. 남자는 높고 여자는 천한 것인데 내가 남자인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사람이 태어나 해와 달을 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강보를 면하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데
내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으니 셋째 즐거움이라. 이 공자가 다시 말합니다. 좋군요. 능히 스스로 간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공자의 공자 가어에 이미 남전 여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교 사상은 남전 여비가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교적인 배경은 또 어떻습니까? 유대교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랍비가 말합니다. 세 가지를 감사하라. 자, 그러면서 그 세 가지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과 노예로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여자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들은요,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라. 그럼 랍비 엘리에셀은 토라를 여성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토라를 태워버리겠다. 근데 실제 유대에서는 여자들한테는 토라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남편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토라를 배웠는데 여자들은 토라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 안에는 어떤 남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분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남편한테 물어보지. 그런 거.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랍비는요 이런 말도 해요. 그럼 놀랄 겁니다.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면 창녀가 되라고 가르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유대교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럼 서양 철학자들은 괜찮냐? 서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양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게 뭐냐면 유교적 배경에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됐고 조선이 건국됐고 그러니까 유교 배경이 은연하게 우리한테 깔려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공부를 했는데 서양 철학을 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양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계급을 남성, 자유시민, 여성, 아이들, 기계공, 노동자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결함 있는 남자, 잘못 만들어진 남자. 그렇게 서양 철학사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존경에 맞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께서 저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에 불칙했던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여자에 대해서 좋은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터툴리안, 여러분들 순교자 터툴리안 아시죠? 이 터툴리안은요 여성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알아요? 부정한 존재,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존재, 남자를 파멸시킨 유혹자, 모든 여자는 하와의 악한 행실을 지니고 있으며 악마의 통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멸망시킨 악을 행한 자.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숫자가 좀 대등해야지 서로 쳐다보는 맛이 있는데 이 부정한 존재래요. 악마의 통로래요. 이게 교부 중에서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터툴리안 교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남성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여성은 육체만 있는 존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와 여성에 관한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남전 여비가 골수에 팍 묻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존경하는 마틴 루터는 이런 말 하지 않았겠지?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했지만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돼야 됩니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의 종속은, 남성에 대한 종속은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이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 토붙이지 마세요. 루터를 추앙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가 그렇게 신처럼 숭배하는 칼빈은 어땠을까?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이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져 남자가 더 권위가 있으며 여성의 소명은 가사 육아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이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여자 성도들은요 칼빈 앞에서 데모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역사 이래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이 불평등의 구조는 동서양막론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무너뜨린 것이 복음이에요. 교회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바울의 이 합당한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회, 문화, 종교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2018년도 성매매 리포트에 보면 시장 규모가 얼마냐? 37조 원이에요. 세계적 규모로는요 안타깝게도 1등을 못해요. 6위예요. 조금만 더 분발하면요 1등 할 수 있어요. 뭐로? 매춘 산업으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그리고 여성의 이 권리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6위예요. 여성은 성매매의 수단으로서 화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통용되고 있고요. 레닌의 이 소련 이 공산화가 됐을 때에 레닌도요 그의 작품을 보면 성매매를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 그 혹독했던 공산주의도 성매매 못 잡아요. 세계 어떤 정권과 어떤 나라도 매춘 산업을 잡지 못해요. 오히려 뒤에서 권장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하나님 계획을 보실 때에 남성만 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세상이 평등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성의 창조 질서 회복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미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엄마의 권익이, 며느리의 권익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길 바라요. 인간 창조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동년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남자 여자의 존재가 하나된 존재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반쪽 구원이에요. 남자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 남자들이 잘 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가정의 여자 구성원들도 다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여성의 지위와 리더십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 예배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자, 이렇게 이러한 성경의 말씀인 것을 들이밀면서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방회라든가 또는 연회라든가 또는 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을, 회원의 참여율을 30% 이상 높여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를 차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성의 회원권들이 지금보다는 점점 늘어나고 참정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의 이 범위 내에서 여자들의 모든 권익들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왜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도 예배소서 5장 2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처럼 여자들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데에 아주 잘 사용되었던 본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AD 62년쯤이에요. 그때는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에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 철학에서도 여자는 뭐예요? 불완전한 남자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유교적인 분위기에서도 그랬지만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토를 안 가르쳤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던 분위기예요. 딸들한테는 토를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성들은 물건 취급당했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잘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아내가 지금 뭐 취급받고 있어요? 짐승 취급받고 있어요. 소유물이에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뭔 가치이 있겠어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자가 되려면 이 사람한테 무너졌던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강요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꾸며놓은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노예로, 물건으로, 짓밟힌 인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한 여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이 땅에서 오랫동안에 눌렸던 여인들의 아팠던 세월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인으로서의 존재감이 회복되길 바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상황 속에서는 여자는 물건이에요.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3,000명, 5,000명 허당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여자들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요. 성전 문화나 회당 문화에서는 토라를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놀란 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내려질 때 성령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있어요. 또 무슨 은사 있어요? 예언의 은사 있어요. 방언의 은사 있어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도들한테 지금 문화가 남성 중심이니까 은사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집중을 주셨겠어요? 남성들한테? 누가 그래? 어디 성령의 은사가 남자들한테만 줬어요? 이해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초대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어떻게 표현할래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전달될 때에 그 예배 드렸던 곳에 남자들도 은혜 받고 여자들도 은혜 받고. 근데 놀란 건 뭐예요? 이미 남자들은 문화에 익숙했으니까 방언하기도 하고 통역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 하지만 안 받았던 사람들, 이해돼요? 경험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던 여자들이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신나요? 아니면 왜 주셨어요? 걷어가 주세요. 이러겠어요. 신나니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떠들고 다니니까 조용했겠어요? 시끄럽겠어요? 당연한 것이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여자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동안에 눌려 지냈던 것에서 복음이 자유케 하니까 여자로서의 이 존중을 해주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 통역 은사도 받고 지혜 은사도 받고 가르침의 은사도 받고. 그러니까 입이 어떻게 돼요? 은혜 안 받아봤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적당하냐고 질서대라. 여러분들 선악과의 문제에서 하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쵸? 하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 하나님의 은사 받았어요. 떠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바울이 하가 먼저 따먹고 하면서 이렇게 일련의 말씀이 전개되는 건 그거예요. 그래 너도 인격이야. 하 너도 인격이야.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구하고 상의를 먼저 했으면 좋아? 남편한테 상의했으면 좋아. 근데 네가 낼름 너 똑똑하다고 먹지 않았니? 자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눌려 지냈던 여인들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각종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나대다가는 마치 창조 때 누구
누구처럼? 하와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한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창조의 질서,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이 행여 당신의 그 오도방정도 하는 것 때문에 깨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남편에게 물어야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은 상하관계, 상명하복의 관계가 결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몸을 각자가 주장할 수 없는 관계예요. 질서 지킴이에요. 제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이전에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길가에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눈에 딱 띄면요, 이미 살고 있는 여자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박태우면 이혼되는 거예요. 유대교 규정에 이혼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자의 결정적인 어떤 험담 때문에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남자 마음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살던 유대 여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한다?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질서대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절대로 남자 한 사람한테만 주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에게 함께 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남자만 있지 않아요. 여자들도 있어요. 사사이고 선지자들도 많아요. 미리암, 드보라, 훌다, 이사야의 아내, 또 신약 시대에도 안나가 있죠. 빌립의 네 딸, 훌륭한 설교가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9절. 그 다음에 원장관 브리스길라를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는요, 놀랍게도 여자인데 아볼라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과 지성과 열성이 있었는지, 아볼로 목사는 이 지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지성과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나와요. 예수의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일꾼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번역을 냈지만 저 원어를 보면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는 물론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저 디아코노스는 다른 데에서 보면은 거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베베 사역자. 따라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남자 사역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 사역자들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까? 그 당시 예배소와 고린도의 역사와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영성과 지성과 열성 모든 것들이 잘 종합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저 신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은요, 아데미예요. 아데미인데, 아데미는 풍요와 생식의 여신이에요. 유방이 무려 24개예요. 자세히 보면 유방이 24개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랍인에게는 라트, 이오니아인들에게는 아데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아데미예요, 아데미. 해마다 5월에 아데미 여신 축제가 있어요. 이번에 인도에서도 축제 때문에 몇십만 명씩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대죠. 이 아데미 축제가 있는데 24명의 여사제와 24명의 남자 사제들, 이게 남창이에요. 이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저 여신의 목에다가 걸어주면서 축제가 시작되는데, 한마디로 음란의 축제예요. 예배소 유적 중에는요, 창조촌으로 인도하는 표시도 있어요. 저거예요. 저런 표시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발자국 자리 보여요? 네. 저게 무슨 자국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히면 마미쿡 10,000원짜리 티켓. 저 발자국이에요. 저기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창조촌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저게 안내판이에요. 근데 저 발자국은 뭘까? 시간이 가니까 얘기할게요. 아, 아깝다. 마미쿡 10,000원짜리 받을 수 있는데, 저 발에 아이들은 청소년이든 사람이든지 발을 딱 대요. 근데 저기에서 애들은 저 발의 크기에 맞지 않잖아요. 청소년들은. 다시 말해서 애들은 가라. 이해돼요? 애들은 가라. 나이된 남자들만 오시오 라는 거예요. 저게 궁금하게 에베소 지역에 유적으로 발견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예배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남자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괜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자, 이제는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로 합법적인 신전 매음과 도박, 그리고 각종 스포츠 게임이 아주 많이 있었던 향락과 음란의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아프로디데 신전이 있어요. 자, 이 아프로디데 저 신전에 여사제들이 그 당시에 1,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여사제들은 하나같이 청녀예요. 민머리를 했고요, 머리를 짧게 깎거나 안수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해줘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신전에서 성적인 매음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데 신전은 공식적인 성향락 없어요. 하나같이 여사제들의 모습이 민머리이거나 또는 머리를 짧게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여성들은 여사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거나 긴 머리를 하고 다닌대요. 당시에 신에게 헌신된 여자들, 경건한 여자들은요, 은혜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도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밀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면 경건했던 여자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왜 굳이 머리를 짧게 밀고 또는 아예 이렇게 다 밀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처럼 한 거잖아요. 남자처럼. 세월 따라, 문화 따라, 습관 따라 남자한테 얼마나 짓밟혔으면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경건한 은혜를 받은 사람
자매들의 이 모습이 일반 여자들과 확 바뀌는데, 바뀌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 그래서 머리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도 머리 여러분들 못 쓰잖아요. 그럼 머리 왜 쓰는 거예요? 고린도의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그 배경은 뭐예요? 여사제들이, 성전 창녀들이 머리를 밀고 다니니까, 만약에 머리를 밀지 않고 뭐를 쓰는 것은 내가 성전 창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가톨릭에서 머리 쓰는 거 여자들 그거 빨리 자유를 줘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도요, 보면 주 안에서 아무리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갖고 기도도 하고 이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민머리로, 짧은 머리로 기도하고 예언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에 볼 때 어떻게 돼요? 헷갈려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인정.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질서로 이방에 있는 장녀들처럼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한다면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들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거나 남자들한테 복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나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성성을 주셨고 여자는 여성성을 주셨어요. 하지만 성의 정체성 때문에 트랜스젠더나 게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드러그갱이나 드러그킹, 저희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이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저것이 자꾸만 퍼져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굽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굽을 입지 말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오늘 여성이나 남성은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 관계예요. 하나 이방의 여사자처럼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로 여자를 복종시키려고 강요해서도 결코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셨던 창조의 질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남자는 남자의 남성성으로, 여자는 여성의 여성성으로 서로 조화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루살렘 북서쪽 메아시아림 마을에 붙은 경고문이에요. 저 경고문이에요.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저 번역이 이래 돼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야한
정숙지 못한 옷차림으로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질에도 이런 경고문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옷차림, 소매가 길고 막힌 블라우스, 바지는 안 되며 긴 치마, 몸에 붙은 옷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이것을 어떤 성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 고유의 본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서로 합하여 도와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것은 사회나 문화 또는 종교적 배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것이 적용된 말씀이지 꼭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여자가 너무 억울하고 남자가 폭군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지 남자나 여자에게 누군가가 복종하고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피조물입니다. 으뜸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성교원들, 지금까지 사회 문화에 여러 가지 눌렸고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가정이 자녀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분명히 아십니다. 잘못된 성경으로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과 남자들과 각 가정에 있는 딸들과 아내들이 함께 손잡아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